아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장면은 제멋대로 살면서 오직 이에게만 관심을 쏟는 부자를 짧고도 훌륭하게 묘사합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옷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색 옷은 엄청나게 비쌌으며 진짜 부자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이 있음을 모든 이에게 확실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속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질 좋은 이집트 면직물로 만든 가는 베옷도 입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비싼 속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는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단 하루도 쉬는 날을 주지 않음으로써 십계명을 매주 공공연히 어겼습니다. 그에게는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종들에게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이런 불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사로는 처지가 어땠을까요? 부자의 대문 밖에는 병들고 줄이며 천대받는 거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런 특별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사로는 예수의 비유를 통틀어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여러 주인공들이 예수의 비유에 등장하지만 이름이 나와 있는 이는 없습니다. 나사로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을 뜻합니다. 나사로는 날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던져주는 작은 조각들을 얻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늘 배가 고팠습니다. 몹시 아파서 일어설 수도 없었고 너무 가난하여 결국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밖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아파 걷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그를 그 대문에 데려다 주었고 밤이면 그를 어디든 그가 머무는 곳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나사로의 마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나사로를 존중하고 돌보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나사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가진 사람은 오직 그 부자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네 사람들은 그 부자나 부자의 손님들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 도움을 베풀길 소망하며 날마다 그 대문 앞에 나사로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런 관습이 흔합니다. 헌대가 가득한 나사로는 너무 약해 일어나거나 앉지도 못했으며 다만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음식은 부잣집 밖으로 던져졌지만 나사로에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중동인은 음식 찌꺼기란 말을 들으면 곧바로 집 지키는 개를 떠올립니다. 개들이 을에 남은 음식을 받아먹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아프고 굶주리고 헌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깊은 고통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도움은 늘 가까이 있었지만 나사로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자의 집 개들은 배불리 먹었지만 나사로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여러 핵심 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개들은 자기 상처를 핥습니다. 개들이 사람을 핥는 것은 애정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근래 과학자들이 치매, 치료를 촉진하는 내생 펩티드 항생 물질이 들어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개의 침에도 이런 항생 물질이 들어있으며 고대인들도 개가 상처를 핥으면 상처 부위가 더 빨리 낫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위해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않는 반면에
낯선 이라면 모조리 공격하는 이 사나운 경비견들은 나사로가 친구임을 알아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즉 헌대를 핥아줍니다. 나사로는 날마다 뜨겁고 파리들이 들끓는 동네 길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개들은 이런 그를 다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에 관해 많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자기 처지가 비참해도 친절하고 온유했으며 주위의 동물 세계와 고요히 조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과 화평을 누리고 심지어 사나운 경비견들과도 화목하게 살아갔습니다. 나사로는 개들도 자신처럼 부당하게 멸치당하고 학대받음을 느꼈을까요? 비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사로는 너무 가난하여 장례도 치르지 못했으나 천사들이 그를 하늘로 옮겨갔으며 아브라함이 무리를 보내 그를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 누웠다는 것은 아브라함 오른쪽에 영예로운 자리에 있는 U자 모양의 자석에 기대 누웠음을 뜻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호화 연회를 즐겼습니다. 이런 부자는 나사로를 높이는 이런 잔치 연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얼마 뒤 부자도 죽어 장례가 치러지고 묻혔습니다. 큰 지사지만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거기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이의 숨막히는 긴장은 사후의 삶에서도 계속됩니다. 이 긴장은 이 비유가 말하는 내용에 아주 기묘합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봤으며 그의 이름도 알았습니다. 결국 이 부자는 나사로가 그의 집 대문 앞에 있던 자임을 알았으며 나사로의 절박한 처지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음부에 던져진 부자는 아브라함이 받드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는 거지였던 나사로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빌 것이 분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자는 나사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독자 청자들은 부자가 범접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말을 걸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부자는 대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요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부자는 아브라함과 자신이 한 집안임을 상기시킨 뒤 거지들이 의뢰하는 말로 소리내어 외칩니다.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부자의 첫 번째 요청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고통을 겪을 때 부자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이제 이 부자는 자신이 고통을 겪게 되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죄하지 않고 도리어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도 도와주기를 거절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요. 부자는 자신이 과거에 나사로에게 무슨 일을 했으며 자신이 지금 나사로에게 무슨 일을 원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는 나사로를 그의 눈으로만 보았지 그의 마음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은 놀라 자빠집니다. 테이블을 뒤엎어버립니다. 어찌하여 나사로가 또다시 종 취급을 받고 늘 그의 고통을 외면했던 인간의 고통을 덜어달라는 요청을 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온 이 온유한 사람은 아무 힘없이 고난을 당하던 시절에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힘을 가진 지금도 이전에 그를 괴롭혔던 이가 그에게 봉사를 요청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기대 누워 위로를 받습니다. 부자는 다시 한번 거지가 됩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훌륭하지만 이 형제들도 아마 부자가 향유했던 바로 그 계급에 속했을 것입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 앞에서 회개했다거나 나사로에게 사죄했다고 암시하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자의 계급 구조의 세계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